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와 주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주를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외에 다른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자고 하였습니다. 또 때로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질타를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같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부르짖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또 숨어있는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나의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우리 아픈 우리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세상의 모든 왕들은 올 때 이것을 탑니다. 바로 말을 타고 와요. 그것도 휘황찬란한 화려한 말을 타고 옵니다.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지금 시대에 더 화려한 차를 타고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느냐?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짐을 매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것도 나귀 중에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왕들과 달리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겸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다른 왕들은, 사탄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다스리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요. 특별히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신령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강압적으로 큰 권위와 능력으로 또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곳에 가라고 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바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네요. 맞은편 마을, 보이는 마을, 저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마을에는 나귀 새끼가 없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 벳박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마을에는 나귀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마을이 아니라 맞은편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냐?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그 맞은편 마을에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급할 때 가까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맛집을 검색해서 검증된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그냥 아무나 막 쓰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한 사람을 씁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서 검증한 사람을 쓰셔요.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로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세요. 짐승을 혹시 키워보신 분이 있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소를 키우셨어요. 소가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귀하고. 근데 그 소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 듣고 옛날에는 소로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가시는 것도 보았어요. 소가 근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말을 안 들으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채찍을 들고 때려서 억지로 갖고 올 수 있지만 억지로도 올 수 있지만 주님은 순종해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귀하게 쓰셔요. 그 억지를 바꿔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순종함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귀 새끼는 두 제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부를 때 순종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억지로 버티지 않았어요. 보낼 때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억지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힘들지만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반복되는 과정으로 또 힘들지만 그래도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더 큰 주님의 쓰임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받는 것이 전도를 예를 들면 나가기 싫고 힘들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언제 받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냥 전도하는 게 음료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그 큰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찬양 다 끝나고 이제 말씀 시작할 때 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바로 나귀 새끼처럼 순종함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억지로 나오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나아가는 주님께서 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 아멘. 우리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나귀 새끼를 쓴다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때 즉시 보내준다는 것이 다 분말하지 않고 즉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갑자기 와서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갖고 갈게요. 왜 갖고 가십니까 이거를? 주님이 쓰십니다라고 하면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거 쓸게 하고 하면은 헌금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것저것 갖고 가면 과연 우리는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주님은 알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쓰실 것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여서 즉시 잔말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잔말하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시간도 있죠. 우리 시간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만 주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경감도 있고 우리 힘과 능력과 재능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를 쓰시겠다 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 쓸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라고 먼저 생각하면 선뜻 내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뜻 내어줄 수 없을 것이. 하지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진짜 주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은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마치 아벨처럼 평소에도 이 양들을 주신 것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선뜻 순종하여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 내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드리고 있나요?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겸손의 왕인 것을 아는 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어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주님께 나귀 새끼를 바로 보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내어드린 사람들 이전에 오늘 말씀에 나귀 새끼를 순종하여서 즉시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겸손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겸손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먼저 쓰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먼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나귀 새끼처럼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 알아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힘과 능력,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실 때 순종하여서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께서 쓰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나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를 주님은 가장 먼저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억지로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부르실 때 대꾸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것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다른 누구의 왕임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서 나아가며, 순종하여서 즉시 나의 것을 드리며, 또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가장 먼저 고백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두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귀 새끼처럼 순종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주님,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사역과 전도 가운데 억지로 나아갔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귀의 새끼의 주인처럼 내 소유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 것 아니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쓰시옵소서 라고 즉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먼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겸손의 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 가장 먼저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영원히 쓰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각자의 인생을, 또 우리 화도시원 교회를 주님의 때까지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서 우리 주님의 것을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는 선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원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